오늘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연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 결혼식을 할 때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결혼식을 하잖아요. 많은 증인들을 세우고 또 성경을 가운데에 놓고 어떻게 서로 언약을 맺잖아요. 출애굽기 2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결혼식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죠. 1절도 내용도 그렇고 또 이후에 그 9절 이하에도 내용을 보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모세와 올라가거든요. 언약을 맺을 때는 모세가 대표로 맺고 이제 함께 그들이 참여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제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장로 70명은.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그 증인의 모습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 언약 맺고 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옆에서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대표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이잖아요. 모세를 이제 모세의 때를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을 맺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대표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새 언약의 시대, 옛 언약은 파기가 되고 새로운 언약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때는 70명이 증인으로 참여했는데 예수님의 때는 몇 명이 증인으로 참여했나요? 예수님의 성만찬 때 12명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참여했죠. 4절부터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백성에게 뿌리고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거든요. 이 제단이 하나님께 뿌려지고 또 사람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결코 깨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도 횃불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언약.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의 말씀을 20장부터 23장까지 주셨던 이 말씀을 가운데 놓고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과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모세의 때는 이렇게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피로 언약이 맺어져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잔을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24장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예요. 새 언약의 측면에서 어떻게 24장을 보면 너무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이 언약이 파기가 되었다. 이 언약이 이제 파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언약이 왔기 때문에 이 언약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옛 언약은 새로운 언약을 오기 전에 그림자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림자 같은 역할로 이 언약이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실체가 왔잖아요. 실체가 왔어요. 그림자로 봤을 때는 사람 모양인데 막
엄청 크게 보이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실체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 쭉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봐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밝고 빛나는 하나님을 본 거죠.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보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을 봤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다 볼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청명하더라. 청욕을 편듯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밝고 빛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후에서도 이 모세에게 비춰주는 보면 막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 나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밝고 인간이 감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그러나 그 영광은 너무 아름답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이 대표로 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지만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봤는데 살아났잖아요.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밤새 씨름했는데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살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모세와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떡과 잔을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네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초대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먹고 사람을 피를 마셔? 그래서 이 살인마 그런 집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오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그 주님을 먹는다, 주님을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떼어주시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뭐가 사라진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영적인 주림이 사라져요.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었어요.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그 주림은 사라지는. 근데 이들이 뭘 보지 못하냐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주림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에 맺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떡과 만찬 이게 잔을 같이 나누는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난 다 괜찮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는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흘려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잖아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 것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기억할 게 11절에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가족이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70명이 어때요? 대표로 해서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오늘 또 그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언약을 맺은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내가 뭘 주겠다 이야기합니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법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올라오라 하니까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언약을 예수 안에서 맺은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의 법을 어디에다 새겨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31장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이전에는 할례가 몸에 새겨져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할례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이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그 3절과 4절에 이렇게 3절의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보면 또 19장의 말씀과 근거로 보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의 그 상대방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언약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언약이 파기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셨고 어떻게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머리가 되시고 대표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불해야 할 값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증으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영원한 언약 관계예요. 영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가족.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영광이 충만해져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새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은 제가 그 작년에도 자주 이렇게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에레미야에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다 이야기하고 에스겔서에서는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타락한 우리의 영을 새 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음료를 먹는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게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됐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몸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오늘 언약을 맺는 19장에서 주셨던 이 약속을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19장에서 언약을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언약을 맺는 백성은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너희는 확실히 언약을 맺는 백성이야. 왜? 너희는 예수 안에서 택한 족속이 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신부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 안에서 그 저급한 욕구를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그 양식을 먹고 하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호의호식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언약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또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 언약을 살펴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뀌어진 우리의 삶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된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 새 언약의 백성 안에서 이 엄청난 이 영광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